시편 8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셀라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지혜시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통치와 또 사람들의 책임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법정과 같은 독특한 배경을 통해서 세상의 부정의함을 폭로하시고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등장하죠.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좀 당황스럽나요? 우리는 다른 신들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다른 신이 사실 존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지만 여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문맥상으로는 인간 통치자들, 그러니까 재판관이나 권세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악인의 편을 들 것이냐? 이들은 왜 악인의 편에 서 있었을까?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책망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이는 단순히 자선행위, 불쌍한 사람을 돕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5절 말씀은 마치 지금의 세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권세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대요. 어쩌면 그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는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과 통치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있었던 어느 왕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이러한 모습 속에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죠. 8절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통치는 모두 어떤 점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늘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대신하여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민주주의라는 사회 체제가 우리에게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체제구나 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온전한 제도냐라고 말할 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제도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든 그 제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는 모두 어떤 점에서 완전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그 통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타락한 인간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도가 완벽하면 해결이 될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요,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그 시스템은 오용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통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선한 모습을 추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이 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통치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하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삶 속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에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정의롭지 못한 대가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를 소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구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시편 82편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기도 해요. 교회는 또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재판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회복되고 언젠가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불의함을 깨닫게 하시고 정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들어서 약자를 붙들고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진정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는 사람들, 세상의 악을 정화하는 사람들,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는데 힘쓰고 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